어, 먼저 옛날 얘기를 하나 하고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옛날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도원에는 이 수도사들이 기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평소에는 이렇게 참 조용한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가 꼭 이렇게 같이 이 수도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은 항상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막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예배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수도원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이 고양이를 예배 시작하기 전마다 꼭 붙잡아서 예배장 맨 뒷자리 한 군데 묶어 놓은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님은 항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마다 고양이가 잘 묶여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고양이 잘 묶여져 있나요?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마다 고양이가 잘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느덧 이 수도원의 전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 나이가 많으셨던 수도원장님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고양이를 예배 시작하기 전마다 그 예배당 맨 뒷자리에 묶어 놓는 일을 왜 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를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예배당 뒤 그 자리에 딱 묶어 놓는 그 일은 전통이 되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래 있던 고양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은 이후에 예배 시작 전에 그 예배당 맨 뒷자리에 묶어 놓을 그 새로운 고양이를 다시 사와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마다 엄숙하게 고양이를 딱 두 손으로 딱 안고 가서 거룩한 끈으로 딱 묶어 놓은 다음에 이 엄숙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수도원장님은 물어보십니다. 고양이는 잘 묶여져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고 웃고 넘기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를 아무런 의미 없이 따라가곤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예전부터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은 내가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결국 무의미한 의식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엄숙하게 고양이를 예배당의 뒷자리에 묶어놓고 그 고양이가 잘 묶여져 있는지를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순서들의 의미를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최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그 원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적인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요소입니다. 예배의 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의 순서로 나타나는 어떤 예배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양, 말씀, 참회의 기도, 사도신경을 같이 신앙 고백하는 것들,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떠한 요소들이 예배의 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이 내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의 순서와 같은 요소들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한 가지 그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내적인 요소는 먼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념과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내적인 요소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념과 감사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에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듣는 말씀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그 예배의 순서마다 이 내적인 요소가 발견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것 사역이 이 기독교 예배의 전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전제이자 예배의 내적인 요소는 바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십계명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네? 네. 네. 십계명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이 보통 많이 아시기로는 네. 네. 많이 아시기로는 뭐라고 하죠? 네.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계명, 2계명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계명, 2계명 나오는 그 전제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 언약의 책을 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준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예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을 맺는 의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사와 제물의 그 피를 뿌리는 의식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는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재앙이 넘어갔던 그 사건을 바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며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그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해서도 역시 모든 성경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으로까지 그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축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적인 요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된 관계에 대한 확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야 되는 내적인 요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회복된 관계에 대한 확인이고 확신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언약을 맺는 의식이 매우 흔한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약속의 왕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강력한 왕은 그 약소국에게 그 약속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것을 약속하고 대신 그 약소국은 그 강력한 그 왕국의 왕의 말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또 다른 내적인 요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깨어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간에 깨어졌던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는 것을 함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내적인 요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역시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찬양에서 우리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은 무엇을 확인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확인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에 있어야 되는 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보아도 역시 이 두 가지 내적인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 사역을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새로운 언약을 그 언약의 관계를 기념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 이러한 성찬의 의미는 우리의 예배의 순서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배에 있어야 될 이 외적인 요소는 그럼 무엇이고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 본문 말씀은 이 언약의 이니시에이티브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언약이 가능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 때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부름이라는 순서가 이 예배에 들어갑니다. 예배의 시작에 바로 이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부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예배의 순서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여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부름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드리는 그 예배의 부름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 예배의 부름은 보통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읽게 되지만 이것은 예배 인도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이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부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럼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3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백성이 그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는 이 행위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쓰여진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경 봉독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를 보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도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글자를 읽는 것, 그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나서는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설교자가 구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이 설교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설교 가운데 성경의 뜻이 풀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설교 가운데 전하여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 역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해야 하고, 말씀 후에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 역시 이 말씀과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모든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찬양팀의 그 찬양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말씀을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수 내 안에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죄, 내 연약함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주를 향한 내 믿음이 승리케 하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으니,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찬양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 사역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찬양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 그냥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 찬양을 해야 되고,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그 다음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간의, 우리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못했는데요. 지금 한번 같이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서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공예배에 나와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TV나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야 하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정말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정신, 예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 간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부분은 예배 안에서 서로 나누는 인사, 아까 전처럼 인사하는 것들, 또 광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알아가는 것, 무엇보다 예배 이후에 셀 모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나서 셀 모임 없이 그냥 흩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마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공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예배를 드린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에 나아가서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있고 그 안에서 삶의 나눔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들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씩을 짚어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우리의 예배 순서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함께 함으로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함께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외우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헌금, 봉헌입니다. 그럼 봉헌은 왜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야 합니까? 봉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재물,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봉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봉헌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내고 들어오고 봉헌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봉헌하는 우리 예배 사역장이 헌금을 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떤 찬양을 드립니까? 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죠? 그렇게 그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그 헌금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축도는 무엇입니까? 축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축도는 목회자가 한 명의 기도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축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계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 오늘 받은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내적인 요소 그리고 예배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법적인 부부의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결혼식에 대해서 그 결혼에 대해서 그만큼 기념하고 기억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혼식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예배의 형식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들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순서들을 되풀이할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의 내적인 요소 그리고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를 잘 알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순서들을 잘 갖추고 그 모든 의미를 잘 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또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뽐내는 그런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마음속에 와서 닿지 않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은 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의 관객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이 예배의 디렉터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예배의 디렉터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